신명기 공부를 세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를 그 구절을 나눌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제 그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그러고 그 설교를 끝마치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그걸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이고, 2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정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그 다음 부분은, 지금 나눠드린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인데 계명들을 얘기하기 전에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계명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놨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번에 그 두 번째 3번에 제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다른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했는데요. 이것도 마음과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과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앞서서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은 주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방해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비정하다. 어떻게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다 차별도 없이 특별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그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잘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훨씬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400년이나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까지 닿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살려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러시죠.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아이들 포함해서. 그리고 특별히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혼인하면 안 되느냐? 혼인하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혼인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냥 남겨두면은 올무가 분명히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중요한 비밀이랄까, 중요한 원리랄까요?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올무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환경을 만들면, 아니면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죄짓기가 아주 쉬워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점점 이사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롯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것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두 번째,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정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을 보아도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아주 장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셔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또 이런 위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99%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할 것도 1% 되는 실제로 두려워할 것도 사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이고요. 주의를 주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 3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세들이죠. 물론 2세들도 어렸을 때이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게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왜 광야 40년 동안을 다니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적어놨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심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 여러분 겸손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공급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인간은 40년이 걸려 겸손을 보 예수님은 40년 걸리실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둘 다 겸손에 관한 것인데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는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처럼 악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괜찮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가질 마음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데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 이 명령, 규례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을 똑바로 깨달으라. 그래서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너희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택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부모처럼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할례는 이렇게 피를 내죠. 피부를 이렇게 칼로 째어서 피를 내죠. 그거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피를 내는 거니까. 피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말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목숨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확실하게 마음에 작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만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신이라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근데 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신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것도 자비로우신 거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너도 좀 그렇게 하나님답게 좀 자비로워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사실 다윗이 그런 존재였죠.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밖에 없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또 주의할 점들을 이제 첫째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첫째 주의할 점은 혼인 문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세 번째 주의할 점은 겸손한 문제. 세 가지 주의할 점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령이라고 볼 수 있죠.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예배에 대한 걸 명령하고 있어요. 예배.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을 정해줄 것인데 장소를 정해줄 것인데
그 장소로 가서 예배, 제사를 드려라. 각종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예배와 관계된 것이 뭐냐면은 다른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다 찍어내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이든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왕들이 그 전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상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는지 뭐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는지 산당 뭐 이런 것들 많이 제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드는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또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려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첫째 명령이에요. 이 둘째 명령은 뭐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명령인데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명령은 다음에 또 하시는데 우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꿈을 꿨다. 꿈에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래서 꿈 얘기로 사람을 미혹한다든지 근데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무슨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져도 죽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참 그 사람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같으냐?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죠. 왜 이단들을 따라가느냐?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선명이를 따라가고 뭐 옛날에는 박대선을 따라가고 뭐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끌려가느냐? 그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참된 교훈인지 어떤 것이 가짜 교훈인지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자, 벌써 영적인 것이죠. 우선 예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선지자에 관한 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를 제대로 잘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순서적으로 봐도 영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중요한 것들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는 건강에 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런 어떻게 정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일일이 제가 다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읽어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주신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은 혹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풍족하게 살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집이나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하라 그런가 하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와 종을 대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7년 끝에는 빚을 다 면제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그랬어요. 이거 종들은 6회를 쓰고 7째는 놓아주라 그랬어요. 자유해 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잘 살게 되면은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의 풍속이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비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비를 베푸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누가 그랬냐 하면은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리고 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 특별한 제도인데요.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어요. 첫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번째 재앙 때 다른 바로왕의 모든 첫째와 또 첫 짐승과 이런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있을 천사가 지나간 그래서 그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는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7.7절은 첫 수확이에요. 여름에 오순절 때를 말하고 초실절 때인데요. 지금이 조금 지난 6월쯤 아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첫 번째 수확을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요. 이제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6월절도 거기서 지키고, 칠칠절도 거기서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추수감사절도 거기서 지켜야 돼요.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민족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절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악행하는 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악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악행하는 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악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주라 그랬어요. 반드시 합당한 벌을 주어서 백성에게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악이 있을 때 악을 잘 제거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니까. 또 다른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행을 하는 자를 죽이라 했어요. 그리고 악행을 했다고 고소해도 그냥 죽이지 말고 잘 조사해 보고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을 때 확실할 때 죽이라는 거예요.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툴 때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처벌을 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되죠. 이제 악행하는 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그 왕 제도에 대해서 미리 벌써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왕 제도.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백성들도 왕을 세우자고 할 때 왕을 세우는 일은 괜찮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왕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왕이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큰일 나죠. 지금도 지도자가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우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미국에서 대통령을 세울 때 미국 시민인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거 아마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세워야 된다.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된 사람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rse,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면 그러니까 자기 힘, 인간의 힘 그것만 의지하니까요. 물론 말을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그것을 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공정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허술하게 한다든지 혹은 잘못 판단하게 옆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잘못된 얘기를 듣고 정치를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아내를 특별히 이방 나라에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래가지고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의 전도 짓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물론 선한 왕으로 취급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왕으로도 취급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고요.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아내를 잘못 둬가지고 아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래서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해서 자기가 꼭 베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우선 옆에 놓으라 그랬어요. 율법서 옆에 놓으라. 그 다음에 읽으라 그랬어요. 왕은 읽고 그 다음에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그때 당시는 모세 오경을 베껴가지고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왕이 되느냐 하면 겸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보다 높아지지 않는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새 그 교황 프란시스 그 교황이 아주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옆에다 두고 늘 읽고 늘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하면 이런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인데 이제 나처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울 것인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꼭 들으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꼭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안 하죠. 그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제도를 세우실 때 아주 엄중하게 세우셨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딴 사람들은 다른 말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선지자의 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다들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아느냐. 방법이 뭐냐. 방법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증언이 있다.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증언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증언이 있다는 말도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언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다는 뜻도 돼요. 믿을 만한 무슨 증거가 따른다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재앙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면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 도피성을 만들어서 먼저는 셋을 만들고 다음엔 또 6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때 그때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고요. 얼마나 참 공정한 그런 법입니까? 그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하는 법은 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 어렸을 때부터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다윗은 기도하고 나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칠까요? 전쟁할 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기죠. 그렇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거기 보면은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라 했는데 아주 새로 집을 건축하고 살아보지 못한 자는 군대 나가게 하지 말아라.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 포도를 일군 자, 그 사람도 군인에서 제외시켜줘라.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인에서 제외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군인에서 제외해주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자상하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까지도 가지 마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기게 되죠.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함부로 치지 말고 먼저 치러 갈 때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항복할 때 그러니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먼저 너희들이 함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법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특별히, 특별한 법은 패역한 아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악을 행하고,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동네 밖에 끌어내어서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 순종하는 것,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 중에서 끝에 규례가 뭐냐면은, 끝에 나오는 규례가 뭐냐면 이런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것도 규례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토지의 소산의 만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이신 것, 그리고 그런 모든 소산을 얻게 하신 것,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그 계명의 마지막이 감사드리는 것. 감사드리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법과 제도를 다 세우고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인데 이것을 꼭 지키라고 부탁을 마지막에 하는데 참 마음이 아주 찡한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리라가 아니라 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벌 아시죠? 비 여왕벌 아시죠? 여왕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왕벌은 그 일벌이 다 그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벌이 될 애벌레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여왕벌이라는 게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일벌이 될 그 애벌레 중에서 하나를 그냥 택하는 거예요. 택해서 그 일벌에게다가 로열 제의를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일벌이 아니라 여왕벌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여왕벌을.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왕벌처럼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뛰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뛰어나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뛰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눈꼽만큼 조금 외모적으로 지켰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이 너무나 위대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고, 그래도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지켰다고 하면 더 훨씬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이 제도, 율법, 모세가 지금 지키라고 하는 율법, 그것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모세가 꼭 지켜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